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조금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집중될,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다 이야기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혼인잔치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도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건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적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적에 대해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가운데 표적이다라고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에서 원어 기본이 되는 단어 세메는 예고, 표시라는 그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게 하여 주는 독특한 표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특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제2위인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또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적의 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런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이 표적이란 말로 표현한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어떤 행동이나 치유, 치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것을 이적이라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말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를 언급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결을 의미했던 그 물이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로 이제 대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주가 물을 대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옛 시대를 대표하는 물은 지나갔고 이제 새 시대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모든 것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결의 예식으로 기쁨을 얻기보다는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과 환희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노래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고 하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현재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에 관한 것을 통해서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에 예시한 그 그리스도, 예언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단지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로서 창조주로서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된 내용,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특별한 이유는 구속사에 관한 의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지속적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함축하자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회복돼서 원래 화목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했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겠다. 그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만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표적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은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단지 자연 법칙에만 따라서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중에서 하인들처럼 초자연 법칙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새로운 가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잔치에 초청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에 오는 잔치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잔치의 흥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의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은 물론 잔치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고조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더욱더 기쁨에 차게 환희에 차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혼인잔치의 기쁨과 환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참 능력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계기가 됩니다. 11절 말씀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1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이 드디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적이 있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 하나님의 첫 표적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는 징표이고 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잔치에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임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날, 그 모습을 기념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